코로나 시국 이전에 저희 청년부에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그 훈련을 하면 항상 훈련의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훈련생들을 데리고 노방전도를 항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저희가 센텀 쪽이나 어디 근교에 가서 그 훈련생과 함께 노방전도를 한번 실습을 해보는 시간들은 늘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기는커녕 사실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간혹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걸었을 때 들어주고 또 대화에 이렇게 참여해 주면은 복음을 전할 길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제 전하고자 하는데 대부분 제 경험상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나 어떤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지만 그런데 꼭 이 죄에 대해서 죄라는 이야기나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 안색이 변하면서 귀가 닫히더라고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초면인 사람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듣는 것이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왜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죄라는 것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과 죄의 결과 두 가지를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원죄 혹은 인간의 타락으로 많이 표현하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첫 단어가 뭐죠?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는 지금 이야기가 물 흐르듯 잘 흘러오다가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접속사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창세기 1장 후반부에서 또 2장까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태어났는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태어났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를 지켜야 하는가를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로 지음받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지만 어떠한 일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가장 간교한 이 들짐승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지금 이 뱀은 중립적인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질문이 아니에요. 의도를 가진 질문이에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이 뱀은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고 계신데 도리어 마치 모든 것을 금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인식하게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2절만 놓고 보면 잘 대답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혹은 말씀하신 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맞지만, 이 여자의 대답이 거의 다 맞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각종 나무의 열매, 혹은 모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어떻게 먹되? 임의로, 혹은 마음대로, 편하게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여자는 이 각종, 모든, 그리고 마음대로라는 표현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3장에 이렇게 대답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죠? 17절을 보시면, 2장 17절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은 한 가지였어요. 먹지 말라. 그런데 지금 여자는, 혹은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하와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마도 그 뱀의 질문에 이미 마음속에 지금까지는 풍성이 다 누렸지만 내가 못 먹는 거 한 가지에 눈이 꽂혀서 섭섭함이 밀려온 듯 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누구의 말씀에? 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자, 여러분,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름의 변화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3장 1절에서부터 뱀이 질문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하와와 아담이 열매를 먹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으로만 등장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공급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인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셨죠? 2장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반드시를 생략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다음 구절, 뱀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뱀의 입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라는 명령 하나님이 하셨는데 오히려 그 뱀은 똑같은 반드시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전혀 반대되는, 정확하게 반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어가 아니라 반드시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습니다. 자, 이들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실 이 3장 6절을 기점으로 오늘과 지난주 본문, 그러니까 2장 4절에서 3장 24절까지 한 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단원 정중앙에 3장 6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와 이 구절을 기점으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앞부분과 뒷부분의 이야기가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이 불순종의 장면이 이 이야기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3장 7절 이후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렇게 등장해요. 3장 11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그리고 17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 불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음을 하나님께서도 강조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불순종의 동기, 왜 이들이 불순종했는가를 설명해 주며 죄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반드시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설명을 해줘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설명을 합니다. 5절에 원어로 보면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졌는데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이 뱀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으면, 이걸 먹으면 죽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이 표현은 원래 창조된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2장 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창조 때부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나무였어요. 그런데 뭐가 추가됐어요? 뱀의 그 설명을 들으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혜가 탐난 거예요. 지혜가. 어떤 지혜가? 아까 5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 이들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가? 그저 그냥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자신에게도 생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할 그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더 닮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이것을 먹은 게 아니에요.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여지껏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그 의지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독립하려는 마음으로, 벗어나려는 마음으로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불순종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죄의 근원이에요. 죄의 근원. 오늘 주보 1번 아웃라인을 보시면요, 죄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의 근원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나눌 때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거의 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나? 라는 이야기를 하며 죄인됨을 부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논리 속에는 죄는 고로 이퀄 불순종이다, 혹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는 공식 속에 정의하는 죄입니다. 성경도 그 정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불순종 이면에, 아니 그 근원에는 또 다른 것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죄는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아니, 겉으로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것,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 스스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판가름하고 내가 스스로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복을 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선악을 안 한 그 하나님을, 유일하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 곁을 떠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본 이 창세기 3장의 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모든 것을 그냥 금하시는 인색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외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도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 자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스스로 복을 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뱀도 그러했지만 세상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끝을, 그 불행한 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이 죄의 어마어마한 결과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죄의 근원뿐만 아니라 바로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열매를 먹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마어마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보시면요, 이들이 그 열매를 먹은 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이 거니시는 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들이 그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동사를 보면 반복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평상시처럼 거니셨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걷다라는 동사거든요. 그 에덴 동산에서 걷고 계셨던 거예요. 산책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날만 갑자기 그러신 것이 아니라 평상시처럼 거니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걸으시는 것, 임재하시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지 아니었지만 이들의 반응이 그날 매우 특이합니다.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다른 말로 하면 임재를 피하여 숨어버렸어요. 평상시처럼 늘 걸어 다니셨던 하나님인데 그날 그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왜 숨었는가? 9절 10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불순종 이후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기까지 해요. 11절 12절 볼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서로 싸우다가 이제 혼을 내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심해지면. 그래서 부릅니다. 이렇게 앞에 세워놔요. 그리고 물어봐요.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냐? 그러면 항상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은 없죠. 항상 언니, 오빠 아니면 동생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첫 마디가 오빠 때문이에요, 동생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부터 해요. 근데 아담이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아담은 지금 하나님, 제가 사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고 싶어서 그 지혜가 탐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돕는 배필 때문에, 즉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게 되고 또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두 구절을 보시면요,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늘상 거니셨던 그 에덴 동산, 늘상 함께했던, 산책을 하셨던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던 그곳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경작하고 지켜야 되었어야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야 했지만, 이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긴 거예요. 분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이 분리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간에도 생겼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7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에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2장 25절 한번 볼게요. 이들이 처음 창조될 때 어떠했는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처음 그 돕는 배필을 만났을 때, 공급받았을 때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이 2장 25절은 이들이 온전히 한 몸이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를 먹은 후에, 불순종한 후에 어떻게 됐는가? 서로 숨었어요. 서로를 피해 숨었어요. 이제는 그 한 몸 가운데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참 재밌게도 오늘 본문 그 불순종의 장면 전후로 그 두 사람에 대한 표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항상 그 두 사람이 함께 등장했어요. 너희 복수형으로, 혹은 우리 복수형으로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 장면 이후로는 항상 나, 내가, 네가 1인칭 단수로만 등장합니다. 함께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1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아담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조금 전만 해도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가 아니라 그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평적 분리는 마지막으로 16절에서도 또 한 번 드러납니다. 자, 16절 한번 보실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처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동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맥락에서는 이 단어는 지배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입니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나 라는 뜻이에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요. 무슨 말인가? 죄의 결과로 이제는 부부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 한 몸 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감당하는 사역이 뭐였어요? 사명이 다스리라. 한 몸을 이루어 함께 다스려야 하는데 이제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서로 다스리려고 힘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서로 헌신하기보다, 한 몸에 힘쓰기보다 이제는 서로 지배하려고, 다스리려고 그렇게 한 몸에 금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됐고 우리 사이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분리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살려고 할 때에 주보 2번 대지를 보시면 그 결과로,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요, 공동체와도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복의 통로가 막혀요. 자, 오늘 우리가 시간상 남은 그 본문을 다 자세히 살피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 14절 이하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은 우리가 다 자세히 보지 못하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복 혹은 그 질서가 이제는 다 무너지는, 깨지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살려고 하는 그 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와 그 복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과연 단순히 너희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쫓겨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내보내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은 나중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독생자의 희생, 대속을 보여줘요.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가죽옷은 무엇을 또 보여주는가? 죄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죽음, 희생, 또 복의 통로가 막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입혀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날 이후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이 죄의 근원과 결과를 늘 생각했을 거예요. 상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일장에서 본 그 엘로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삶의 모든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든 크든 가볍게 보이든 중하게 보이든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 근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나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그 창조 디자인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떠한가? 뭐 이거 하나쯤은 어때? 라는 식으로 죄를 가볍게 보게끔 합니다. 아니, 죄를 죄로 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이러한 적용점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옷을 입으며,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 옷을 입으며 죄에 대해서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옷을 입으며 오늘 이 말씀의 그 죄의 근원과 결과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을 때, 옷을 입을 때 죄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무거운 것인지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죄의 담을 하나하나씩 허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담을, 여러분들과 형제 자매들 간의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하나하나씩 허물며 정말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이 공동체에 우리가 헌신하며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이 찬양 올려드리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내려놓겠노라 라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혹여나 가볍게 여기는 죄는 없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뱀의 목소리에 나도 현혹이 되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여겼던 죄는 없는지, 그리고 정말 죄이지만 죄로 여기지 않은 것은 없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돌아보며 정말 그 모든 죄들이 하나의 근원이 있음을,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시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도록, 그리고 이 죄의 어마어마한 결과를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씩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정말 주님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따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죄로 인해서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며 하나님을 왜곡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라고, 그의 속박에서 금하시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내 삶 가운데 내가 가볍게 여긴 죄가 있다면, 내가 죄로 여기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서 새로이 깨달아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어떠한 죄로 인하여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옷을 입을 때마다 죄의 결과와 그 근원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복의 통로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